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혈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교회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소.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에 문제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그 교회는 절대 등록하지 마시오.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이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하고 다 천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일을 하면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실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사들의 집단이 아니고 다만 용서받은 죄인의 집단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내에도 부조화된 모습,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이분들은 여인이었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권한다 하는 말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권하진 않죠. 근데 뭐라고 권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또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도와서 바울과 협조적으로 잘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둘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어떤 갈등.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른 말로 대치를 하면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모든 교회는 이런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야말로 아무 잡음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건 공산당이죠. 교회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소리를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있다고 살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갈등 자체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조화를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뭘 권면하고 있냐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자,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다시 말씀드리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각자 다른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교회니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02년도에 서천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를 제가 몇 평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설계사가 그러면 한 14억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14억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너무 많다. 우리 교회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줄이자.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저는 14억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교회를 짓고 싶은데 성도들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줄이자고 그러는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포기하면 쉬워요. 아니면 성도들이 아예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목사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면 이제 독재가 되는 것이고 요즘 애들 말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신자들이 원하니까 가자.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목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물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씩도 할 때도 있어요. 계속 그 질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며칠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포기하는 게 쉽겠냐? 교인들을 포기시키는 게 쉽겠냐? 제가 그 질문이 내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답이 나왔잖아요. 어느 게 쉽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포기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날 제가 밤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설계사한테.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담되니까 한 2억만 다운시켜서 다시 설계를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12억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설계를 했죠. 제가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 포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자존심도 있고 또 이제 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편해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네가 포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포기하는 게 너무 편하고 쉽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신경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옛날에 그 유교 사상에 쩔은 이제 꼰대님들은 남자 말을 들어야지, 여자가 어디 남자 말을 토를 달아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짓눌러 가지고 이제 끌고 나갔죠. 요즘에 그러면 다 이혼당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세서 그런다고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정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가장 문제가 편안하게 잡음이 없이 은혜롭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전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내 말을 무시해?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장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그 생각이 아무리 가장 옳아 보일지라도 일단 누가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땐 기도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내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꼭 자존심을 내세운단 말이죠. 내가 어른인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존심 내세우고, 또 내가 뭐 장로인데 집사가 막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목사 말에 순종을 해야지 하면서 목사가 자존심 내서, 그러면 이제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생각했던 주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주 안에서 해결하면 간단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또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agree with each other, 그래서 서로 동의해라, 서로 합의해라,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고 또 사이좋게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내 주장보다는 다 같이 합의점을 찾으라는 거죠.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이거 동의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니까 교회에서도 되게 어떤 거 결정할 때 이렇게 뭐 다수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반대하던 사람이 자기 의견이 부결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결의가 될 때, 그때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그럴 때 빨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동의 안 했어, 나는 찬성 안 했어. 그리고 뒤로 빠져요. 뒤에서 계속 사람들 붙잡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내가 반대했는데 통과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다수결로 해서 결의된 거지 내가 뭐 그걸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반대했으니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통과시키면 안 돼. 그럼 그거는 공산당이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한 사람도 반대가 없으면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럼 그건 민주주의 아니죠. 다 찬성해야만 된다. 그건 공산당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비록 반대를 했더라도 이것이 찬성이 다른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합의가 되고 결의가 됐을 때는 빨리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라는 말은 능동태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좋은 것도 있더라. 일단 교회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뭘 해야 이게 의견 충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뭐 기본적인 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같은 마음 품기가 쉽습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숙한 화해자가 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3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은 아는 거죠. 네게 구하노니. 바울이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 상황에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누구에게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유오디아 순두계 지금 갈등 중에 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화해시켜라, 그런 얘기죠. 이 제3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화해시킬 만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에게 화해시키라 그러면 도리어 싸묻혀 놓습니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죠. 편을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지혜롭게 중간에서 잘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화해를 시키는 거죠. 교회는 이런 성숙한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마귀로 몰아붙이거나 또는 헐뜯어서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갈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좀 마귀 새끼, 아이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험악하게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서로 감정이 대립됐다고 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단지 의견이 다르고, 예?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듣고서 이 사람이 못됐어, 아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누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 뭐 쌈딱이야, 막 그러면서 이 사람 막 이렇게 나쁘게 막 몰아붙이지 말고, 이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고 이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인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화해자, 성숙한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은혜로운 교회는 성숙한 화해자가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숙한 화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해결합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성숙한 화해자가 많아질 때
은혜롭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